두 주간 전에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 태신자 초청주일을 앞두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왔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삶에서 아파하고 때로 갈등하고 때로 너무 힘겨워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의 근원을 목사의 느낌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사랑에 대한 갈증에서, 또 사랑에 대한 상처에서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삶에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런 문제들이 쉽게 치유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면 인생은 외로움과 자기 인생의 삶에서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랑에 대하여 심리적인 요구들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사랑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이 없는 것보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열심히 누구를 사랑하고 또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도,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전혀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말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사랑을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서 잘못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람에게서 바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순서가 올바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랑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순서가 사랑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우선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랑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랑을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어두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랑이 바로 그 사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왜 이 사랑을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말세는 이러한 잘못된 순서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하여 해석해야 할 주제가 사랑의 순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을 훼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 속에 참된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순서가 바로 세워진 사랑이에요.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주님은 순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정의하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하면 그 사랑이 순서를 바로 가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서 지켜지는 것이고, 사랑의 순서가 바로 지켜질 때에 그 사랑이 그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는가 하면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 첫째, 둘째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바로 이 사랑의 순서를 어겼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사랑의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순서대로 지키고 소중히 여길 때에 보존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순서가 잘못됨으로써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랑의 순서를 따라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귀의 자기 사랑을 보면 이 두 가지 사랑이 너무도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계명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 우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고 결국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마귀가 미혹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지옥의 불못에 던지울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서 가르치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 대신 자기를 먼저 두는 것이고, 이 사랑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모든 미혹이 무엇입니까? 그 미혹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마귀가 사람에게 미혹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갔대요. 지옥은 고통스럽고 막 너무 환경이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인 줄 알았는데 또 가보니까 그곳에도 음식상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도 뭐 좋은 환경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말라서 해골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음식 나누고 왜 해골같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숟가락이 1m가 넘는 숟가락으로 먹도록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도 자기 팔보다 기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등 뒤에 떨어지니까 음식을 두고도 바짝 말라서 해골같이 되고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모습, 독한 모습, 불평하는 모습들이 가득히 그 얼굴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긴 수저를 주면 못 먹지. 이 사람들이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렇다고 지옥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화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사람들은 막 살이 쪄가지고 전부 살찐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아주 부유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행복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숟가락이 짧은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숟가락이 여전히 지옥에만큼 긴 숟가락만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느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저걸 먹지 보니까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 넣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은 또 내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에게 음식을 넣어주니까 음식을 가지고 내 입에 먼저 넣기는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니까 서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런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의 그 결론이 이 이야기를 적은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론이 너무 제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적은 사람의 결론이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사랑의 순서가 다른 것.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사랑의 순서가 다른 것이다.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지옥이고 사랑의 순서가 바로 된 것이 이게 천국이었다 하는 이 멘트가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내 욕심을 이루는 일에 내가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일에는 필사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좀처럼
거기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자체가 자기를 파괴하고 영적으로 그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순서를 자기 인생 가운데 굳게 지키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게 먹음직하고 내게 탐스러운 것이 나를 사랑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남들이 탐내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에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랑 때문에 결국 인생은 종말이 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의 대부분은 사랑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볼 때에 이 말씀이 보여지고 그 사랑은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워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해석해 주신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랑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먼저 충족된 뒤에 다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 위에서 내리고 자기 나귀 위에 사람을 태웁니다. 자기 돈을 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을 말할 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순서를 바로 안 사람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정말 말씀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이 말은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비로소 발견한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추인 보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 있어서 사랑의 순서가 확실히 세워진 사람만이 그 사랑에 대한 깊은 해석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들은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걸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으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실 때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좀 챙겼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간이 전쟁에서 전리품 좀 생긴 것 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전쟁에 보면은 눈앞에 좋은 옷도 있고 금덩어리 연덩어리 있으면 좀 챙겨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잡아내어서 이스라엘에게서 제외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더 사랑했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가 하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인간에게 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충동질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외롭고 소외되어 있다, 이걸 느낍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썼습니다. 왜 제가 그 외로움이라고 썼겠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거리감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 때문에 오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외로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거리감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거리감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네 가지 사랑을 말하는데, 스웨덴의 니그렌이라는 감독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가페는 무엇이냐? 아가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의 순서가 제일 확실한 게 아가페 사랑이고, 에로스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앞선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귀한 사명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 사랑에 골몰하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산 것은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순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랑이 가장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적어도 그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 대해서 나보다는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에 늘 고마워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순서라는 것이 사랑을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 성경 전체를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이 사랑을 말하면서 순서를 말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책망받고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서 사랑의 순서를 혼란시킨,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린 심판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사랑을 바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대신자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씨하고 엄마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가씨 훨씬 더 힘도 있고 모든 면에 훌륭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순서에 있어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